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으로 끝이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풀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 언약을 어긴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언약을 어긴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또 치유하시고 또 회복해 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어떤 상징으로 미리 내다보이게 하는 그림자이며 예표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속에서 미리 들여다 볼 수 있게 예언과 언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새 언약에서 그 구약에서 상징으로 나타났던 것들이 실체로 나타나며 언약과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은 실패로 끝이 나지만 신약의 새 언약은 성취로 완성이 됩니다. 구약의 옛 언약을 하나님께서 실패할 언약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와 주장으로 실패된 것이며 실패함으로써 오히려 인간의 의로는 그 무엇도 완성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영적으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살리시는 사랑의 언약이며 은혜의 언약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언약하신 창세기 말씀 가운데서 그 언약을 창세기 1장부터 함께 교제해보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로 2장 3절에는 빛과 어두움의 언약부터 시작이 됩니다. 빛과 어두움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의 시작부터 빛과 어두움을 공정케 하시고 거룩한 빛의 자녀에겐 영생의 축복을, 어둠의 자식들에게는 저주의 영벌을 언약하시죠. 첫째 날 창조된 빛은 참 빛인 그 발광체에서 발광된 빛인데 그 참 빛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생명의 원천이 되죠. 그리고 그 창조된 빛은 능력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며 창조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날 창조된 빛은 영적인 영계의 빛을 말하고 있으며 넷째 날 만든 육적인 세상의 빛과는 전혀 다른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첫째 날에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를 공정케 하시며 구속사를 펼쳐 나가시죠. 모든 언약에는 십자가 사건이 예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과 어두움을 공정케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만 남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언약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계시록에는 빛만 있고 어두움은 없죠. 계시록 22장 5절을 보게 되면 다시 어두움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빛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의 그 창조에서는 빛과 어둠을 함께 공존시키셨지만 계시록에서는 어두움은 없게 되죠. 창세기 1장 6절로 8절을 보게 되면 또 하늘과 땅을 막고 있는 궁창을 날려보내시고 하늘과 땅의 연합을 언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하늘을 세 개를
만드시는데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만드시는데 첫째 하늘은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대기권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하늘은 저 우주를 말하죠. 공기가 없는 우주를 말하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계신 그 천국을 의미하는데 그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맡고 있는 그 둘째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날려보내시죠. 그래서 중간에 예수님께서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역할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을 이미 언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저주의 바다인 물을 다 몰아내고 문만 드러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언약하시죠. 계시록 21장 1절을 보게 되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했죠. 바다의 의미는 이 세상을 얘기하지만 어두움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이렇듯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7 언약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장 3절에는 안식을 하시며 영원한 안식을 언약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언약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2장 4절로 3장 24절을 보게 되면 선악과 언약을 하십니다. 모세오경에는 613가지의 법이 있는데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하라가 248가지의 법이 있고 하지 마라가 365가지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2가지 법으로 만드셨다가 다시 1가지 법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법으로 완성시키시죠.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는 먹지 말라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 그런 언약을 하시는데 순종하면 살아있는 영이 되고 불순종하면 타락한 영이 된다는 것을 언약하신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하와가 불순종하게 만들어 아담이 산영이었지만 불순종의 죄로 타락한 영으로 전락하게 만들어버리죠. 창세기 3장 15절에는 영적 전쟁에 대한 언약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을 예언하신 것이죠.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과의 전쟁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의 싸움에 대한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하지만 계시록에서 18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힘센 음성으로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어둠의 영, 거짓의 영, 어둠의 권세들이 무너지는 것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는 예언을 하셨지만 계시록에서는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쇠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면서 어둠의 주관자가 세운 나라가 무너졌도다 하시면서 창세기에는 예언을 하시고 계시록에는 완성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9장 10절을 보게 되면 10절서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무지개 언약이 나오죠. 무지개 언약은 은혜와 긍휼의 언약입니다. 무지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너희의 물 화살을 맞아주겠노라 하는 것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겠다는 것을 언약하신 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죠. 다시는 너희들에게 저주의 물을 붓지 않고
그 저주를 직접 받으시며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시겠다고 하시는 사랑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는 이 시대에는 언약을 할 때에 그 두 사람이 언약을 할 때에 법적인 그런 절차가 없었으므로 짐승들을 3년 된 암염소나 암소나 염소나 이런 양들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죠. 그리고 쪼갠 것을 맞대어 놓고 그 사이로 둘이 손을 잡고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언약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이렇게 반으로 쪼개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면서 먼저 그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하나님께서 횃불로 먼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민족의 언약과 땅의 언약과 주권의 언약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고 하시면서 먼저 언약을 하시죠. 그 대신 내가 나의 이런 언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불순종할 시에는 너는 이렇게 쪼개져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횃불 언약이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언약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그 피 흘림의 언약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횃불 언약을 언약하신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언약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보게 되면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죠. 그리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줄 것이라고 하시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내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말씀을 예언하시고 언약하시고 성취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켜나가시고 있지만 상대인 우리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겼던 언약조차도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언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피의 언약이 나옵니다. 사람의 그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과 하는 언약인데 그 표피를 자를 때 나오는 그 피로 인해서 너는 옛사람은 죽은 것이다. 옛사람은 죽었고 나를 만남으로 인해 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할례 언약을 시키시죠. 그리고 비로소 할례를 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먼저 명령하신 후에 복에 대한 언약을 하시죠. 완전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존재가 못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또 구원해 나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하여서 이방 민족들과 그 선민인 이스라엘과 구별시키시며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 15절을 보게 되면 사닥다리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다림줄을 얘기하는 것이죠. 장자의 축복의 근원이 됨을 이삭으로부터 받고 형 에서를 피해 바단 아람, 이제 하란이죠. 그리고 도망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그러면서 그 야비하게 장자권을 뺏은 야곱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장자로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주시며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하시죠.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축복의 땅으로 이제 이끌고 갈 것이다 라고 허락하시고 다 이루실 때까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을 언약하십니다. 이 사닥다리 언약은 정말 하나님과의 나의 다림줄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다림줄이 끊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조차 모르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놓고도 그 상처는 내가 받았다고 하소연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치유자시고 영원한 우리의 상담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32장 24절로 30절을 보게 되면 환도뼈 언약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야곱의 의가 꺾여서 육이 죽고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 언약이 나오죠. 이 환도뼈 언약으로 인해서 십자가 사건의 그 의미가 완전히 우리를 깨닫게 만들죠. 이 야곱의 이 의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자와도 싸워서 이기려 하는 아주 그런 육적 자아가 강했던 그런 의죠. 그는 환도뼈를 맞고서야 자기 의가 꺾이게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들은 환도뼈를 맞아야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환도뼈 맞기 전에 먼저 깨닫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이 죽고 영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약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이 죽고 우리의 육적 자아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회복돼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었을 때의 모든 죄를 모두 안고 죽으신 것이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는 것인데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서도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있을 때의 그 모든 육적 자아가 죽지 않고 그대로 안에 있게 되죠. 겉으로는 칭의함을 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의롭다고 칭의함을 받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어두움의 육적 자아가 계속 살아서 움직이게 된다면 영의 사람으로서 성숙해 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육적 자아, 그 모든 어두움의 영들, 시기, 질투, 교만, 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악한 모든 그런 것들이 모두 사라져 없어져야만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7절을 보게 되면 드디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베델에 단을 쌓게 되니 엘베델이라고 칭하게 되는데 그 엘베델의 의미는 하나님 안의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베델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전들이, 많은 예배당들이 있지만 그것은 돌로 진 건축으로 만든 그런 교회이지 하나님께서 계신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되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신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 육적인 예배당보다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로 엘베델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12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거기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언약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언약에는 십자가의 도가 내포되어 있고 창세기의 빛과 어둠의 언약으로 시작이 되어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빛의 언약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언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는 언약이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써 그 언약이 성취됨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그 언약을 지켜 나가지 못할 때 그것을 깨달으며 회개하고 다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나가겠노라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도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것이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언약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교제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또 주의 종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